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밝은 빛교회 유남성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잠깐 제가 증거하고자 합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그 시간상 중요한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두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오늘 꼭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형제님들이 이 천국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중 10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는데, 미련한 이 5처녀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있으므로 천국에 들어갔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결정적인 그 답은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13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 있다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깨어 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성경 책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구절을 좀 펴가지고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깨어있다는 것이, 만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깨어있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도둑이 어느 시간대에 올 줄을 미리 알고 있더라면 깨어있어. 이 깨어있다는 것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고 있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보통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어느 시각에 오실지, 예수님 어느 시각에, 조금 카메라를 앞으로 밀겠습니다. 예수님 어느 시각에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모름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핏 볼 때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각대에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지. 그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앞뒤가 맞는 말 같이 보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느 집주인이 그 도둑이 올 때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해가지고 알아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아까 방금 읽은 데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여기 요 사이에 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요 사이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오시는데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느 시각에 올 줄을 모르고 있으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3절을 보시면은 꼭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할 것이 계시록 3장 3절에 그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3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지만은 만에 하나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만일 깨어있지 못할 경우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게 되면은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만일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어느 때 너에게 이룰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이 단서를 붙이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이 말은 깨어 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 말씀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만일 깨어있지 못하면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 계시록 3장 3절처럼 이게 들어가야 한다고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그냥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만일 일깨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중요한 게 43절에요. 너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깨어있다는 것은 알았다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고 있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가령 어떤 도둑이 미리 예고하고 전화 미리 하고 오는 도둑 없죠. 그런데 만에 하나 다행히도 정보를 알았다. 도둑의 친구가 살짝 그 도둑이 어느 시간대 자정 12시 35분에 정확하게 그게 들어갈 것이다. 이걸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준비하죠. 미리 알았다면 다 식구들 아파트 집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경찰에 미리 신고하고 그 위에 잠복했다가 12시 35분에 딱 들이닥치면 바로 잡으면 되죠. 그게 아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느 시간대에 올 줄을 모르면 그 어느 시각에 오실지를 모름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요? 아는 거, 알았으므로 어느 시각에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건데 여기는 보통 많은 교회에서
어느 시각에 예수께서 어느 시각에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모르는 것은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알게 하고서 깨어 있으라 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 간 남편이 한국에 12월 달 중순에 12월 15일 날 공항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그때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앞뒤가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 생각으로 풀 것이 아니고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다른 구절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볼게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마태복음 아까 25장을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같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습니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가졌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영혼의 등불, 성경책 다 들었죠.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켤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이 기름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기름이 뭔지에 대하여 이사야 61장, 요한일서 2장 이렇게 두 개 구절을 보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4장까지 세 개 구절을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통 두 개를 들었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랬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담았으니까 기름통이죠. 기름통. 예.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니까 두 개죠. 등하고 기름통하고.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도 없고 기름통도 없죠.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통도 없겠죠. 미련한 자들은 등 하나를 들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니까 두 개를 들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미련한 자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아닙니다. 아니 천만의 말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 졸며 또 맞이할 때 다 일어나. 이거 다 일어났죠. 이 불신자 미련한 자가 불신자라면 신랑이 올 때 뭐 일어나기나 합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요.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다 일어났죠. 미련한 자들도 일어났죠. 졸며 잘 때도 슬기로운 자들도 잤죠. 다 졸며. 여기는 다 일어나. 그러니까 자고 깨고 하는 것이 예수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깨어있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자고 깨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슬기로운 자들이 뭘 추가해서 들었는가? 기름을 가졌다는 거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데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거. 이거 결정적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재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죠.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맞이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맞이해야 할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 부분이 미련한 자들하고 독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이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기름이 과연 무엇인가. 기름이 성령이다 뭐 교회들마다 다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름이 무엇이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결정적으로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고 이 기름이 있어야 예수를 맞이하거든요. 이 기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통해서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잠깐만요. 불 좀 위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부분적인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모든 것을 아는 일, 모든 것을 깨달아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어떤 훌륭한 분에게 배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일이 기름 부음이다. 예,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로 맞아요.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사야 61장에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즉 예수님에게 기름 부을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하여 기름 부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61장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영이 내렸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이 내렸다 같은 말입니다. 루아흐, 신이 내렸는데, 영이 내렸는데, 그 영이 내리면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는 거, 그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부터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기름 부음이, 진짜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뭐 방언이 터지고 병을 고치고 이런 역사가 아니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물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라, 여기 조금만 일자 되어 있죠. 주의 난에 겸비한 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밑에 보시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영적인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말씀이죠. 말씀. 성경상의 천국 소식,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소식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겸비한 자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세상 살이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삽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의 소식, 엄청난 천국의 소식을, 영생의 소식, 부활의 소식, 이런 소망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은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비진리에 포로된 자, 이상한 S교단이죠. 신천지라든지 이런 교단들에게 붙들린 자들 많습니다. 안상홍 하나님교 그런 교단들에게 붙들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됩니다.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는 건, 이게 기름이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이런 포로된 자에게, 비진리에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한다. 세상살이밖에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자유함을 준다. 이 자유를 준다는 것은 기름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도 갇힌 자, 율법에 갇힌 자, 비진리에 갇힌 자, 모든 쓸데없는 것, 이 세상에 헛된 것에 갇힌 자에게 다 노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면서 이 기름은요, 심지어 기름을 충만히 받으면 심지어 여호와의 은혜 받을 해, 년도, 시기와 때죠. 이거 은혜의 해, 최고의 은혜의 해가 희년, 영적인 희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3장 말씀처럼. 그런 엄청난 은혜 받을 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짜, 해나 날짜는 시기와 때에 관한 그런 엄청난 비밀까지도 선포하게 돼요. 왜?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첫째,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부터 먼저 왔느냐? 이미 왔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먼저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의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 61장을 이걸 다 펴놓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실 때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펴놓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아까는 주의 영이 그랬죠. 근데 여기 주의 성령이 같은 말이죠.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겸비한 자에게 그랬죠. 겸비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어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즉 성경 성자도 알지 못했던 눈먼 자, 즉 성경에 대하여 눈뜨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비진리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이게 기름 부음이 바로 진리다 이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나, 기름 부음 받고 자유함 받는다 같은 말이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모든 세상살이의 억울한 거에 모든 정치적인 권세에 눌린 자도 하늘의 복음, 어마어마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한번 받게 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거든요. 이게 다 버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이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어설픈 진리, 그건 자유 못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이 세상 소망이 꽉 짜들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 주려면은 이 세상 줄기, 소망 줄기를 놓고 하늘 소망 줄기를 잡게 하려면은 그만큼의 큰 자유, 큰 진리가 있어야 자유함을 주겠죠. 그 주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아까는 신원의 날을, 날짜까지를 전파하게 한다 이 말이 바로 시기와 때에 관한 비밀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한번 잠깐 볼까?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은 8장에 보시면은 그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런 말씀 있죠. 계시록 8장에. 그게 뭐냐면은, 그게 오늘 계시록을 다 증거를 뭐 시간이나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첫째 나팔을 불면은 어떤 일이 터집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터져버려요. 좋은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에 쏟아지고 뭐 수목 3분의 1이 타고, 이거 다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근데 이거 계시록을 증거 별도로 할 때 풀기로 하고, 아무튼 첫째라는 게 있고 둘째라는 게 있고 여기 셋째라는 게 있고 넷째라는 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알려주고, 천사가 나팔 분다는 것은 미리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미리 준비하면은 모든 아는 것이 기름이라는 거는, 첫째 나팔이 무엇이며 둘째 나팔이 무엇이며 셋째 나팔이 무엇이다 이거 아는 것, 이게 깨우치는 것, 이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받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요, 다섯째, 이런 순서대로 이 세상에 사건이 전개되고 마지막 나팔의 일곱째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요거 여섯째도 여기 보이네요. 그러니까 다섯째가 아까 있었죠. 다섯째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그리고 일곱째도 있겠죠. 여덟째는 없습니다. 일곱째는 계시록 11장에 있는데, 11장 15절에 11장 그 15절에 일곱째가 나팔을 불면은, 나팔 음악을 하는 나팔이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 이 진리를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 9시 뉴스라든지 KBS 뉴스, MBC 뉴스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될 그런 때가 와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겠죠. 모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지거든요. 이게 심판이라며, 심판. 그런 심판 때 마지막 심판에는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떤 좋은 일이냐? 이 세상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영국, 북한 이런 세상 나라가 예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린답니다. 와, 이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세 영원토록, 예수께서 영원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와버린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비밀에 대하여 기름이라 한다는 겁니다. 기름. 이 기름에 대하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니까, 깨어있으면 도적같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간다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집니다. 일단 성경을 들고 교회는 다닙니다. 요즘에 성경을 뭐 교회에다 놓고 다니기도 하고 뭐 멀티비를 보면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기름을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즉 계시록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뭐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16장,
보면은 다 나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 전개에 대하여 나오는데 그 미련한 자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알아가지고 뭐하냐. 내가 지금 세상살이 바빠다 죽겠는데 하고 온통 관심은 돈 버는 거, 세상 일, 직장, 출세하는 거 거기에 99% 관심이 있고 그 1%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내 욕심, 내 자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도움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손 벌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바알신, 하나님을 바알신쯤으로 아는, 바알신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과 영화와 재물을 주는 신이라고 착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많거든요. 대부분이거든요. 그거에.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길 테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여 나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 그 기름이 필요하니까 나는 그 기름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게 처녀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이거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이 처녀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진하다 그런 의미로 영적인 처녀라고 지금 영적인 처녀입니다. 저는 남자인데도 남자분들 예수 많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영적인 처녀로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처녀입니다. 그 중에 이 다섯은 미련하다. 기름에 관한 이 계시록 첫째, 둘째, 셋째인 나팔 이런 관심 없어. 그거 미련한 처녀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서 정말로 기름을 준비했더니 예수님께서 슬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말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말은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해서 2016년도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지금 더디 오시는데 분명한 것은 오시긴 오십니다. 즉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신랑이 갑자기 와서 내가 신랑이야 나를 맞이하라 이렇게 아니라 신랑이 아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자는 신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 외치는 일이 먼저 벌어지고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이 미련한 처녀도 일어났네요. 등을 준비할세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밤중에 소리가 나다 그러죠. 밤중 영적인 밤입니다. 이것도 잠깐요. 제가 카메라를 좀 옮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 혼자서 설교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밤중에 소리가 나다. 이 밤중이 무슨 밤중일까요? 영적인 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이 밤중은 깨어있지 못한 자들, 즉 심령이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밝아있지를 못해요. 성경에 대하여 무지해.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세상 일에 푹 빠져요. 그 교회는 형식이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하여 어두우면은 밤입니다. 밤. 예수 첫째 나팔이 뭔지 둘째 나팔이 뭔지 첫째 나팔이 불었는지 둘째 나팔이 앞으로 불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게 밤입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도 역시 밤에 속한 자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밤중에 속했다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실은 난 알 수 없도다. 혹밤에 혹낮에 이거 알 수 없도다. 이거는 밤에 속한 자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보라, 이게 밤중에 이 말은 온 지금의 세상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하여 관심 없습니다. 사드 이런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관심 없어요. 예배는 잘 지키면서도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밤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역사가 먼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외치고 오신다는 겁니다. 아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나팔 자체가 미리미리 알려주는 역사라는 뜻이지요. 미루는 자들이 이제 부랴부랴 이 기름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슬기는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불을 켜자마자 꺼져가네. 얼마나 기름이 없었으면은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슬기는 자들이 여기 알게 하는 것, 아는 것, 그게 기름인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사이비 기름이라도 사라.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기름이라는 거는 미리 준비해야 되네. 갑자기 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자라. 이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신부로서의 자격으로 신부 자격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남은 처녀들이 헐레벌떡 뒤늦게 달려와가지고 주여 열어주소서 했더니 그 뒤늦게 달려온 미련한 처녀에 대하여 대답하는 겁니다. 뒤늦게 달려온 미련한 처녀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미련한 처녀들을 보고 온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거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달아 있지 그랬느냐. 기름 준비를 하지 그랬느냐.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기름 준비하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미련한 처녀에게. 이미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를 맞이했고요. 즉 기름을 통하여 사실 믿음으로 맞이한 자들이 있어요. 지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달아 있으라. 계시록을 알고 있지 그랬느냐.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덮어두고 있지 말라. 열어줘라. 가르쳐줘라. 내게 말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덮어서 봉하지 말라. 오픈하라 이거죠. 깨닫게 해줘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딱 덮어놓고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거 밤입니다. 밤. 어둠에 속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면 임봉하지 말아야죠. 개봉해야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아니야 뭐 그렇게 복잡한 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냥 열심히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미련한 겁니다. 그런지 깨달았지. 이 미련한 자 보고 하는 얘기라 그랬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아버지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인가? 거기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 나오는데 왜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다행히도 아버지는 아시네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구하신다가 아니고 노아의 때와 같아.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라. 제가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그 부분에서 증거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아의 때 그 마지막 긴박한 심판이 지금부터 7일이면 하고 창세기 7장 4절에 미리 노아의 식구들에게만큼은 미리 예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을 빼놓은 나머지들은 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말씀에도 롯의 때와 같으리라는 말씀에도 역시 롯의 식구들은 하룻밤 전에 미리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은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깨어 있는 이것은 뭐냐면 알고 있는 것,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고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게만 해주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런 엄청난 비밀에 대하여 알게만 해준다면은 그것도 바르게 엉터리로 알게 하는 거 말고 바르게만 알게 해준다면은 깨어있지 말라고 해도 깨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걸 알려주지 않으면서 기름도 주지 않으면서 깨어있으라
깨어 있으라. 아무리 소리쳐도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요 사이에 생각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생각지 아니한 때에 오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있더라고요. 21장 그 생각지 않은 때 온 지구상의 재앙이 올 때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그 생각지 않은 때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아니한 때 온다.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아니한 때 온다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제가 한번 찾아서 비춰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누가복음 21장에는 잘 나와 있어요. 21장 3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야 돼. 계시록 3장 3절에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 말씀처럼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생각지 아니한 때 오리라 이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속어 그렇지 않으면이란 만일 계시록 3장 3절처럼 이런 접속어가 들어갔을 때 앞뒤 말이 맞는 거란 말이죠. 아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빛의 아들 되셔서요 슬기로운 처녀 되셔서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 이 말이죠.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알아야 합니다. 미루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미련하다고 하냐면 수십 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름 없다고 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할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주일 예배 지켰으면은 주님 반드시 당연히 나를 먼저 건져 주시겠지 이게 미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뭔지, 첫째 인이, 둘째 인이 뭔지까지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